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마샤가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요. 또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이 각종 재물들을 이제 빼앗기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백성들이 또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이 패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역대기하 2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 때 그 우상을 들여온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역대기하에서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포로 생활을 이제 아마시아가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약 15년간 이제 그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5년간 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는 아마시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아마시아에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대적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이제 라기스 쪽으로 이렇게 도망하다가 거기서 암살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여기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이제 붕어빵처럼 아주 똑같은 길을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초기 신앙은 아주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율법을 따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는 왕권을 강화하고 이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는 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고요. 요아스는 자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며, 또 아마시아의 경우는 자신의 동족,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자신의 동족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암살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암살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요아스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우상 숭배의 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세의 경우는 교만한 마음과 역시 우상 숭배가 그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시아가 죽었고요. 아마시아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냐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아사랴. 역대기에서는 이 아사랴를 우시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시야는 잘 알고 계시죠?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아사랴가 본명이고요. 우시야가 이제 별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추사 김정희 하면은 이제 김정희가 본명이고 추사가 호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랴와 우시야는 동일한 인물인 거죠. 그죠?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랴가 이제 본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마시아에 이어서 이 아시아랴가 이제 왕이 이제 되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요아스 왕 때도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고요. 지금 이제 아마시아 때도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쿠데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난 상황인데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랴는 온 백성이 추대하는 가운데 이렇게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국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한 19명의 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19명,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조가 바뀌는 거죠. 9번.
그러나 남왕국의 경우는 한 번도 이렇게 비록 왕이 당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왕권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남유다 왕국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인데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의 이 등극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그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째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이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요아스 왕에서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왕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서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왕권이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물론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이 바뀌게 되면 뭔가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되고 어떤 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이제 바뀝니다. 바뀌지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건 한결같아요. 왕이 바뀌지만 왕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이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이렇게 세웠던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죠. 그리고 절기를 임의로 바꾸었고 제사장을 임의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이제 왕권의 강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통치자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일관되게 이끌었던 이 정책이 뭐냐? 바로 여로보암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정책.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독립된 왕국의 번영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북쪽의 주체 사상과 같은 거예요. 주체 사상. 자신의 힘으로, 독자적인 힘으로 이렇게 어떤 번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정책이 바로 이제 여로보암의 그 정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 대언자인데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대언자 요나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번성하게 만듭니다. 아주 번성하게 만들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도 완전히 늘어나고요. 아주 이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복을 북이스라엘에 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제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해 버릴 거를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먹을 거는 주면서 지금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번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삶이 이렇게 윤택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또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경제적인 이런 궁핍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그런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좀 강성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고요.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가랴가 이제 왕이 됩니다. 사가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왕이 이제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이제 붙잡으면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이 왕권이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그 왕권이 이어지냐면 4대까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대까지 이렇게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4대까지의 기회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4대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요. 이 예후의 왕조는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끝나는 거예요. 4대 만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죠? 예.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하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이제 주전 740년 경이에요.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왕이 바뀝니다. 이 다음 주 이제 15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은 남유다 왕 아마시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처음의 믿음은 좋았어요. 처음의 믿음은 좋았지만 나중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시종일관 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한 일을 이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되느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왕의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예. 어떤 왕이 될 거냐, 하나님은 왕의 업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수천 명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렇게 많은 선교 업적을 하는 것,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쓰임의 도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왕의 본분에 신실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고요. 왕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왕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의 이런 그 본분을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적도 행했고 이렇게 악한 영도 이렇게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외형적인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이 준엄한 평가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이미 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 통치자는 수천 명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정권을 잡으면 나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헛된 것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다른 존재가 생겨난 것뿐이지, 인간 통치자를 통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전혀라는 말을 이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새로운 것을 거기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11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준비하시고 새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말씀을 좀 우리 기억하고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